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49쪽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러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한 날도 믿는 것처럼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사신이 되어서 이 한 날 우리를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과 빛을 세상과 열방 가운데 보여주기를 소원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응답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유다를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저는 언젠가 이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 이 장로들이 가룟 유다를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이렇게 웃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저런 제자를 두고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전능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주 상당히 그 예수님을 넘기는 일에 상당히 용기를 가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민을 상당히 깊이 한번 해봤어요. 정말 가룟 유다를 바라봤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일에 너무너무 큰 용기와 악의 담력을 가졌을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저건 메시아, 저건 정말 사기꾼이야. 저 사람을 따르는 그 중에 저 사람의 돈, 연복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12명인가 몇 명인가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라고 하는 인간이 저렇게 자기 스승을 파는 정도라고 한다면, 저런 제자를 둔 스승이라고 한다면 그 스승이 진짜 자기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 세례 요한이 말한 대로 메시아가 맞을까? 그거는
어림도 없는 얘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굉장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아, 맞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예수를 파고 십자가에 맡기는 일이 저 인간을 보면,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가 하는 일이 틀림이 없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확실해 라고 하는 마음의 확증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할까? 이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정당한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저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라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여러분 삶이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처럼 살면 정말 저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고 내가 믿는 스승, 내가 믿는 구세주, 내가 믿는 생명의 주님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것이지만,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아마 분명히 확신 있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내어준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예수를 어떻게 이해시키느냐의 결정적 문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세상 사람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유명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간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분신이 되어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전해준 것이죠. 또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은 곧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결된 이해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보고 그와 가까운 사람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하다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실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보고 자식을 평가해 버린다든가, 자식을 보고 부모를 평가해 버린다든가, 때로는 우리가 보통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를 보며 친구를 평가해 버린다고 하면 진짜 그가 가까운 그의 형제, 부모, 그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편견 속에서 우리가 뭉텅그려서 전부 묶어서 다르게 이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가룟 유다를 바라보고 또 여인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 베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저런 인간이 제자라고 한다면 그 스승은 볼 거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것이 그들의 고정된, 경험된, 인식화되어 있는 상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한 사람을 통해서 그와 연관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마음에 정리를 한다는 것은 자칫하다 보면 우를 넘어 죄를 범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정말 구정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일날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고향을 다녀오신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어떻게 가족들을 인내하고 기도하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참아주고 사랑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은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과 예수를 십자가 넘겨준 장로, 서기관들처럼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를 보고 예수님을 완전히 여러분 다르게 생각해서 주님과 영원히 그들이 멀어지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예수의 모습이, 예수의 영광이, 예수의 걸음이 보일 수 있는 삶을 오늘 이 하루를 다시 살아내는 연주가 끝난 오늘 첫 새로운 날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오늘 우리 김재호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서 주님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묵상해 봅니다. 아멘,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나사렛 사람들을, 촌 사람들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아예 그냥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는 이런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니 우리가 너무 사람의 편견을 갖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오히려 진짜 예수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익숙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모세오경의 실천 부록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보면 실은 여호수아서인데 거기에 모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의 실천적 부록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도피성의 얘기는 민수기도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여러 번 나와요. 여러 번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민수기와 신명기에 명령했던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에 셋, 동쪽에 셋, 6군데 이 도피성이 지금 세워지게 되는 것은 오늘 실천적인 것, 오늘 현장에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현실이다, 현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룬다라는 것을 확실히 지금 정의를 해놓고 이 도피성을 지금 여러분 어디에 어떻게 돌아, 어떤 사람을 들어가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자란 하나님이 아니라 민수기도 그만큼 얘기하고 신명기도 그만큼 얘기했으면 다 알아서 들을 것인데, 민수기에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신명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또 민수기 신명기 얘기를 또 오늘 한 장에 대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자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이 죄인의 근성과 습관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자주 똑같은 진리를 자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로 확 돌아서서 달려가는 데는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끝없이 해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거기에 이제 조금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 라는 생각을 갖고 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을 여호수아서 20장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도피성은 뭐냐라는 것은 오늘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부지 중에 의도성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의 그 인권과 그 사람의 그 고의가 아닌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성업,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됩니다. 3절에 오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도망하게 하라. 오히려 그쪽으로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 오라는 것이 아니라 도망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굉장히 4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데 정말 필요한 제도였어요. 주님이 이것을 직접 명령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이 사회의 질서는, 정의는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현실법으로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의로 아닌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사람,
그러니까 우리 법정 용어로 하면 형법 260조인가요? 뭐 거기 보면 과실치사죄죠. 그죠? 여러분, 내가 과실로, 근데 의도성이 없어요. 내가 그냥 과실로 남을 죽였어요. 이런 치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하는가, 하나님은 무조건 사람이 죽였다, 피해를 입혔다, 이것만 가지고 그 결과만 갖고 사람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도 어떤 그 사람의 진이 의도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느냐, 즉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낸 그 예가 도피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사회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였다고 한다면 그 죽인 사람을 함부로 내가 화가 나서 우리 가족을 죽였으니까 내가 따라가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그냥 죽여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살인 또한 내가 또 다른 살인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사회 정의가 절대 질서가 세워지지 않죠. 그래서 법적인 질서의 테두리를 하나님이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사회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주밀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의도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 나중에 보지만 뭐 밭에 가서 내가 이렇게 뭐 짐승을 잡는다고 돌을 집어 던졌는데 사람이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나무를 하다 자루에 도끼가 빠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쳐서 죽었어요. 뭐 여러분, 이런 것은 아까 얘기한 부지 중에 고의가 없는 과실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무고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는 거예요. 비록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는 이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네 가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생각을 우리 정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민수기 35장 21절 22절을 한번 볼게요. 21절 22절 한번 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여러분, 이런 경우에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25절 내려가 볼까요? 자, 25절에 보면 여러분, 자, 25절 이런 경우, 지금 악의가 없는 경우, 자, 시작.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야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 신명기 19장을 한번 볼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4절과 5절 두 절 보겠습니다. 이제 악의 없이 죽인 사람들은 죽이지 말고 도피성으로 도망가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회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 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주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19장 6절 한번 볼까요? 6절 여기 보면 보복하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자, 사람을 부주 중에 죽였어요. 근데 보복하는 자가 와서 그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12절 또 보겠습니다. 12절
예. 여기도 보복자의 손에 여러분,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이 장로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들이 판단하는 일인데, 유사들과 장로들이 판단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이 보복자, 오늘 읽으신 3절과 5절에도 보복자는 말이 나왔어요. 그죠? 2번 나왔죠? 보복자가 나왔다. 여러분, 이 보복자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이에요. 이 고엘인데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고엘 하나는 기업을 물을 자예요. 대신 누구누구가 죽었다면 그 기업을 내가 대신 물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할 때도 그것도 고엘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한 것처럼 보복자를 고엘로 해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각 지파에, 각 마을에 보복자를 여러분 장로들이 세워놔요. 뭔 얘기냐면 옆에 있는 부족이 와서 여러분 우리 부족을 무고히 길에서 죽였다든가 쳐들어가서 죽였다고 한다면 우르르 몰려가서 그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에 고해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를 너 1번이야 2번이야 이렇게 고해를 정해놔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구 하나가 무고하게 죽으면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이 보복자는 것은 내가 부모 형제, 내 자식을 죽였으니까 내가 보복자 되는 게 아니라 그래 되면 감정이 들어가서 판단을 잘못하니까 아예 마을에다가 1, 2, 3번을 정해놓는다니까. 우리 유다 지파에는 1번이 너야 2번이 너야. 여러분 이게 고헬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때도 그 사람은 그 지파 중에서 그 혈목 중에서 기업을 물을 자 가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파 안에서도 보복할 수 있는 사람을 넣어가지고 죽여야 돼. 우리 부족에 있는 우리 지파에 있는 사람을 누가 와서 무고히 죽이면 우리가 재판을 해서 이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 죽여 하면 너가 원하지 않아도 가서 죽여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이 이게 보통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족의 원한으로 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파 중에서 고해를 딱딱 정해놔요. 이번에는 무슨 일 있으면 너가 사람을 가서 대신 죽이고 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분한 재판을 하지 않고 장로들이 재판을 하지 않고 고해를 보내면 또 무고한 생명을 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심사 그리고 충분히 판단해서 이제 너가 가서 사람을 죽이고 와.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복자가 자기가 재판하기도 전에 누가 우리를 죽였대. 그러면 그냥 달려가서 와서 그 부모가 와서 우리 애가 죽었어요 라고 한다면 이 보복자가 생각 없이 달려가서 그래 내가 1번이니까 내가 죽여야지. 이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고헬입니다. 자, 그래서 보복자가 함부로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이 보복자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이 제도를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둔 거죠. 지파의 보복자를 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도피성을 두어서 이게 진짜 고의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재판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판단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 판단하느냐? 4절 볼까요? 오늘 읽으신 4절 보면 성읍의 장로들이 이것을 판단합니다. 4절 여러분 보시면 거기에 성읍의 장로들이 이것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여러분 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도피성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거기는 7절과 8절에 나와 있어요. 도피성은 동쪽에 서쪽에 3개 있죠. 동쪽에 있는 것은 베셀, 여러분 길라라못, 바산 골란이고 서쪽에 있는 것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여러분 이렇게 해서 6개의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가장 도망가기 쉽도록 그 도망가는 길도 닦아놔라. 성경에 보면 그래. 도망가다 어디야? 도피성이 어디야? 가다 중간에 사람에게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보복자에게 맞아 주면 안 되니까 흔히 보이는 대로 팔당대로가 있는데도 도피성을 거기다 만들어 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언제까지 이 사람이 무고히 사람을 죽였을 때에 죄 없는 피를 흘렸을 때에 여러분 과실치사가 이루어졌을 때에 언제까지 도피성에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는 있어야 됩니다. 한번 민수기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35장 25절에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32절을 볼까요? 32절 말씀을 보면 도피성에 피하는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어떤 속전을, 어떤 보석금을 내도 안 된다.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못 나오게 하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해요. 그러면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이 사람은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가 무슨 기도일까요? 대제사장이 죽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새벽부터 밤까지 막 눈을 떴다면 그런 이 사람의 기도는 대제사장이 죽기를 여러분 생각. 그건 당연한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줄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대제사장이 죽어야 내가 여기서 집으로 돌아가니까 난 죄가 없는데, 내가 실수한 것, 실수는 인정하지만 내가 고의성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추라사란 여러분 대제사장이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이 도피성은 완벽한 골고다의 언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음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 아멘은 이 정도 갖고는 안 되죠.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은 것, 구원을 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서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입니다. 골고다 언덕이 확실한 인류의 도피성이에요. 확실한 도피성. 여러분, 도피성에는 고의로 죄를 지은 사람은 못 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골고다는 자범죄, 여러분 스스로 짓는 원죄와 자범죄,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모든 죄까지라도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구약의 도피성은 여러분 과실치사자만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과실치사가 의도를 가지고 밥 먹듯이 죄를 짓는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두를 살려줬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입니다. 예. 보면은 여러분, 자,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여기 있는 대상은 누구냐? 9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읽으신 9절 말씀에 보면 대상이 나와요. 대상은 이스라엘 자손과 거류민들이다 그랬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의 언덕, 도피성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꼭 생각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신명기 19장을 봤는데요, 신명기 19장 8절과 그리고 10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쉽게도. 자, 한번 보세요. 자, 8절, 9절, 10절. 자, 천천히 한번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자,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셨을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유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 세밀하냐 하면, 너희가 내 말을 잘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있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다 가나안 7족, 때로는 6족, 때로는 5족으로 나옵니다만은 가나안 7족을 완전히 내 명령을 따라 그들을 진멸하고, 거기서 내가 주는 이 가나안 기업의 땅을 세워갈 때 번성하면 내가 그러려면 잘 순종하고 내 말에 끝까지 순종하고 내게 붙어 있어야 돼. 이걸 잘하면 내가 내게 지경을 점점 넓혀줄 거야. 지경이 점점 넓어지면 뭐가 더 필요하냐면, 동쪽에 셋, 서쪽에 셋 있는 이 세 개만 갖고 안 돼. 왜? 멀리 지경이 넓어있는 사람이 사람을 고일지 아니고 죽이고 왔을 때는 도망갈 길이 멀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한쪽에 셋 있는 것 외에 또 세 개를 더 만들고, 이쪽에도 세 개 있는 게 또 세 개 만들어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번창하게 될 때는 세 개 갖고 안 된다. 더 세 개씩이나 더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만들어졌을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참 아쉽게도 솔로몬 때도 다윗 때도 솔로몬 때도 이걸 만들지를 못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요. 너희가 진짜 온전히 순종하면 두 가지 복을 준다는 아브라함의 복이 여기에 다시 약속되는 거예요. 첫째는 너희의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너희의 땅을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 두 가지가 되면 지금 이 6개 갖고는 안 돼. 이 3개 갖고는 안 돼. 그래서 또 3개를 더 양쪽에 더 만들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역사 속에 아직도 이루지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성경에 말씀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현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말씀이 현실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순종하게 하셔서 나와 내 자손들이 그야말로 르호봇, 지난 주일날 설교했죠. 르호봇 지경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이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엘세바 샘이 솟아나서 간증이 터지게 하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황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분이엘 매일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땅에서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오늘 이 가장 추운 날인데 가장 몇십 년 만에 처음 춥다고 하죠. 서울이 이렇게 추운 것은 추운 날인데도 그 추위 가운데도 이렇게 성전까지 걸어마신 여러분들, 또 깨어서 가정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 위해 이 도피성 예수, 살리는 예수, 그 예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어서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자손 만대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한번 두 손을 들까요? 두 손을 들겠습니다. 주님을 한번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도피성 골고다 언덕, 영원히 살리는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우리 삶을 살려주시고 2024년 새해를 하나님 앞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보혈,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저희들,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따라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가운데, 이 혹한의 주의 가운데도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에 또 첫날의 삶을 주 앞에 시작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땐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온전히 현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 만대가 마음껏 하나님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아버지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간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심을 마음껏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주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시고 응답의 기쁨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 새해를 새롭게 시작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고 잡을 것을 붙잡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와 사랑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기회와 은총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맹추위 가운데, 혹한의 추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권속들 축복하시고 기어가소서. 아버지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